게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습니다. 그러면 몽골의 그 유목민 텐트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 물론 그 텐트도 게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게르라고 발음하는 낱말이 있는데 이 낱말은 우리 성경에서 나그네 혹은 이방인 등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이르러서 자기 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표현을 언급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여기서도 나그네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게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를 썼고 우리 성경은 이거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게르를 그 피난민 혹은 난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만은 난민 이렇게 또 요즘은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무려 한 200만 명이 이제 넘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꽤 많은 숫자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로 우리 땅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낱말을 그냥 나그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도 난민이라든지 외국인으로서 어디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지만은 조금 이렇게 평범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관조하는 그럴 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낯선 땅 애굽에 가서 또 그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때는 단순히 인생을 이렇게 나그네 길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의미가 아니라는 뜻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롯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이제 소돔 땅에 거했고 그때 마침 천사 2분이 그를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상당히 거칠었다고 그러고 또 아주 요즘은 이 소돔 사람들을 더 거칠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험악했던 것 같습니다. 막 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천사들인데 그들이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 내노라 하는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롯이 그러지 말아라. 제가 다른 대안도 세우겠다.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중에 거류하는 족속인데 존재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들었느냐? 우리들의 법관이라도 되려느냐?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낱말이 쓰여집니다. 거류했다. 동사용으로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아브라함의 일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어쨌든 롯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전체물이 혹은 직접적으로 롯이
사실 소돔 땅에 잠시 와서 머무는 그런 존재이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리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주민이고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려더니 라는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을 때 이 낱말이 쓰여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21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21장에 일단 아들 즉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을 얻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상징하는 아기라도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을 누리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자리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실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늘날에까지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아주 뿌리 깊은 그 족속이 거기에 먼저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류자로 존재할 뿐 그런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면서 21장이 마무리되고 저 유명한 2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거류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삼촌이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삼촌 또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거류자로 있었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있다가 이제 형님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 형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지나간 삶을 회고할 때 이 낱말이 또 쓰여집니다. 그런 의미를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그 족속들이 사실상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온 그런 족속이기보다는 원래 살던 사람들 그 사람이 소돔이든지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든지 아무튼 먼저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몸으로 의탁하고 그래서 거류자로 혹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소개를 조금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47장 9절을 이렇게 그는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난민으로 살아온 인생이 130년 가량입니다. 제 삶이 정말 끔찍했지만 제 조상들이 난민으로 산 세월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 자신도 조상들처럼 즉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이 조상들처럼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더부살이 하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30년이나 되는 세월이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언급들을 대하면서 좀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었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애굽인데, 그리고 애굽에서 결국 이르러서 오랜 세월 살다가 이제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인 줄 알았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과 야곱 이렇게 3대 정도, 그리고 요셉까지 하면 이제 그 4대가 이어지잖아요. 요 기간, 즉 창세기의 기간은 이방인으로서, 즉 게르라는 말처럼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온 생이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목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나안은 우리 생의 목표가 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헤아려 보니까, 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애굽에서의 삶도 더부살이하는 난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소수인으로서 나중에는 물론 큰 민족이 되었고 애굽 왕의 골칫거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눈으로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즉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어딘가 페르시아만 그 끝자락에 있는 그 강 하고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이 다 흘러서 그 바다에 이렇게 바다를 만나는 그 언저리 어간이 고대 사회의 갈대아 우르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 우르에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회고하듯 그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믿던 신을 나는 섬기지 못한다, 나는 섬길 수 없다, 극적인 어떤 소명을 체험하면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 유프라테스강 저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의 튀르키의 아주 최동부 지역의 그 변방에 있는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그러니 그곳에서 그가 삶을 이렇게 이제 정착해서 이제 엮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신, 우리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 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이 하란에 머물려 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그 후손들의 삶의 여정은 본향을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여정이었고 몸부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가나안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도 사실상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간다, 출애굽한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그런 것은 아니라,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곳에서 왕국을 구성하고 그리고 크게 번성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왕국을 그 전성기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분열이 됐고 결국 점차 시간이 흐르는 것은 그들이 흥황해지는다기보다는 번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차츰차츰 쇠약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전하고요. 결과적으로 맨 끝자락에 이 두 나라는 결국 소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게르는 단순히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렇게 거주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분이 제안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재난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민이 된 그런 경우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큰 틀에서 보면 난민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무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받은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그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그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내 땅이 아니니까요. 이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옛사람들은 사람의 존재를 특히 우리의 그 머리와 그리고 땅까지의 거리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일수록 이 머리와 이 땅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물적 조건들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이든 뭐든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옛 사람들이 땅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산다. 그리고 땅을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도 곳곳에서 땅을 언급을 하는 게 그렇게 그런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유리하는 무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근원적으로는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직 땅을 찾지 못한 거예요. 본향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비로소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이심을 말씀하시고요. 그 성은 하늘에 있다, 즉 땅에 있지 않다. 우리 땅에서 본향을 찾기 위한 그 이스라엘로 대표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긴 흐름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친히 예수님께서 한 성이 되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 그 거룩한 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하겠고요. 그런데 그 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저는 어떻게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겠다 싶어가지고 100년도도 다녀왔으니까 강정 집사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교회 그 자손들이 첫 물음이 우리 아버지 교회 못 오죠. 못 오시는 거 뻔히 알 텐데 지금 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그 강병욱 집사님 내외가 오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채감도 있고 이제 가기 전에 사실은 미리 집사님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갔어요. 그래야 그 자손들을 만날 때 좀 아버님이 잘 계시더라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서 가기 전날 일부러 정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미리 가서 말씀해야 주일날 준비를 하고 하실 수 있겠기에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쇠약해졌고 교회를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얼마 전에 부활절 때인가요? 그때 모셨을 때는 교회 차만 준비되면 오신다. 가실 때는 택시 타고 가신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씩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허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 강정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제 졸업이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 속에서 더 이상 저희가 댁을 찾아가서 뵙지 않는 한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뵙는 성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 궁금했던 것들 이제 더 기력이 쇠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는 동안에 또 잊어버렸어요. 두자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조금 천부교 부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천부교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네? 오천교라고 오천교? 근데 그럼 이제 오천교라면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설명 들으면서 정상교 계통에 이제 소위 이단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 제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큰 아버님이 재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집이 큰 집이고 집사님들과 작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재산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 집안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재산을 바치는데 용감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아주 다른 뜻으로 하는 말이고요.
근데 2단일수록 그렇게 뭘 바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요. 소작을 주고 그렇게 아주 살던 저 경상북도 영주에 살던 집이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그쪽에다 바치고 그리고 그 큰 아버지가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건데 공교롭게도 자기의 형님도 작은 집의 큰 아들도 그것을 이렇게 신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아들인지라 어느 정도 교육을 했고 이 집안이 아주 명민한 모양이에요. 기억력이 좋고 그런 집안인데 이분이 큰 형님은 그 경찰이 돼서 중견 정도, 중간간부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자손부터 그러니까 형님도 그 신앙을 지니고 아마 끝까지 공직도 수행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바인데 그 자손들 중에서 믿는 이들이 생겨났고요. 자신하고 이제 형님인데 그 형님이 가는 길을 가고 자신은 우리 춘천으로 온 뒤에 우리 교도교회에서 부천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고 그 전부터 고향에서부터 그랬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향에서부터 자신은 특이한 신앙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고 그리고 권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중에 하도 성실하니까 돈도 꽤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다 넘기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도 오실 수 없는 93세 노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뵈면서 우리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난민 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본향일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본향인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인가? 하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인가? 아니요. 애국인가? 애국 아니요. 그리고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인가? 가나안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긴 수백 년의 왕국까지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거기도 본향이 아니었고요. 그리고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는 난민으로서의 삶을 유대인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극적인 처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 참신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긴가 하니까 아니고 여긴가 하니까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가 성이고 그리고 그 성은 또 이 땅에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 한 지인으로 70대 한 중반쯤 되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요. 선배라고 할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서점을 하고 계셨어요. 아주 그분하고 이렇게 친밀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참 그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고 그분이 무슨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서점을 제가 받은 기억이 나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같이도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서점 주인이라 큰 서점은 아니었어도 그 중에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손님한테 팔고 그걸 소위 제가 제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자신이 뭐 오늘날처럼 그거 전부 다 기억하고 물론 서점 주인들은 그 대단하더라고요. 뭐 책이 어디에 꽂혀져 있고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책 기억으로 한두 번 정도 제가 하루 종일 그것도 봉사한 건데 그래도 될 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 가게를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선뜻 저한테 신학생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게를 맡기고요. 그분은 또 제가 이사를 조금 가까운 데 하면 마치 자기가 이사하는 것처럼 짐을 싸주고 뭐 그랬던 그런 분이에요. 정말 형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의 길을, 교회에서 머무는 길을 가니까 그리고 그분은 사회생활을 하고요. 자녀들 키우고 언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니 이제는 어떨 때는 한 10년 정도 그 공백도 있고요. 한 1년 전에 한번 뵀습니다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아부가 연락이 없는가 하는 새벽 3시에 어떻게 잠이 깼는지 그때 그 잠을 못 들으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분들을 사귀는 것이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철석 같은 인간관계도 부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어떤 분한테는 성공이 번향일 수 있겠어요. 이거 성공하면 뭐 될 것이다. 뭐 인간관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거면 될 것이다. 그랬지만 강정 집사님 앞에서 그분도 나름의 그 희로애락을 겪고서 이제는 이렇게 등을 기대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일부러라도 빈손으로 갔어요. 가면 그분이 뭐 여기저기서 주시는 것들 그걸 못 드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손에 주셔요. 그걸 어떻게 받아 먹겠어요. 근데 뭔가 가지고 가면 뭐 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쌓아놓으면 그것도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20분, 30분 아마 그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로 족하다. 그 강정 집사님 앞에서 그 지난 시절에 추구했던 그 본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파고드는 것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본향이고 성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가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아주 오묘한 표현도 5장인가요?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뜨거워지는 무슨 교? 5천교? 5천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야말로 집사님 앞에서 혹은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그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모양이에요. 그 많던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그 집안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조커가 우리 교회도 좀 다녔었다면서요. 그리고 현재 동북교회 권사로 계신다는데 정말 깊이 기도하는
귀한 후손입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게르요, 게르. 우리는 이 땅에서 게르요. 마치 천막치고 움직이는 발음도 비슷해서 좀 한동안 웃었는데 유목민들 천막을 자꾸 이동하잖아요. 그 게르처럼 우리는 게르예요. 그리고 우리의 게르의 그 여행을 마무리 짓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온 성도 모두가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 기뻐가는 가을에 그리고 이제는 창조절의 끝자락에 다시 이렇게 신앙을 추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합시다.